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어 떨어지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제 시작하여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이 저지른 시행착오를 이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야 했던 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서에 핵심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언약, 순종일 겁니다. 기억하라, 언약, 순종.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이 기억하라는 단어와 말과 이 언약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 이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신명기서 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알아 이 말씀 앞에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순종할 때 누리는 유익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순종의 의미는 순종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해야 할 것을 설교합니다. 1절에서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 이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때에 생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땅을 주 안에서 누리는 방법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너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이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 죽었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엘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이 바알보올이란, 이제 바알은 이제 신, 이방신, 우상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올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부올에서 섬기는 신. 이 부올이라는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섬겼던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따랐던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연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이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결국 말라버리고 버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의 하루가 하나님께 꼭 붙어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 사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때 이 세상에서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들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만 같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에게 오는 건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일 수도 있고 마음의 죽음일 수도 있고 생각의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 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장가지들이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며 순종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날, 제 대신 화관을 쓰는 환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교제하시기를 힘쓰며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의미는 순종은 믿음의 눈을 열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눈을 열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 순종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손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방의 온갖 신들은 그 백성이 불러도 갈 수 없고 듣지 못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한낱 돌과 나무에 불과한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요구에 응하듯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할 수 있는 보답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문제와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이 생명과 지혜의 말씀, 온전함으로 이끄는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보답은 순종인데 우리 형편과 문제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주차 차량 관리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만사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순종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순종은 하나님 더욱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과 지혜의 말씀,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하루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보답은 순종뿐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편과 문제와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